경험 가지고 앞서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에 대한 전문성이 갖고 있으면 다음 앞에 올 일과 미리 올 일을 미리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요. 또 실제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미리 정복에 대한 개념은 이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미리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여러분들이 꼭 이거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영적 서밋이란 말이 있어요. 뭔가 영적인 서밋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무당 전도나 아니면 철학관 그리고 뭔가 이제 영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 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영적 서밋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성령이니까 영적인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도 우리가 보통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또 잘해서 뭔가 내가 또 출세하고 뭔가 내가 이루는 것에 많이 목적을 두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다 그렇죠. 뭐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출세한다든지 또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룰 수 있어요. 또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에 뭔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 악령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과 또 위험과 또 어떤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 인도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도 평안과 행복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미리 정복하는 축복도 있게 됩니다. 근데 악령 인도 받은 사람은 성공하고 난 뒤에 그리고 출세하고 난 뒤에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실패하게 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참 성공도 아니고 사실은 참 이름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기에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밋이라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서밋은 이 영적 서밋은 복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적 서밋이에요. 지금 내가 결과가 안 좋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와서 결과가 좋다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것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이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복음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고 어제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잘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갱신입니다. 자꾸 바꿔야 돼요. 사실은 매일 여러분들 이거 돼야 됩니다. 매일 갱신돼야 돼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갱신하지 않는 죄예요. 갱신하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에 피해를 줘요. 그리고 갱신하지 않으면 내가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갱신하지 않으면 내가 다니는 이 회사와 이 직장에 모르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매일 갱신해야 돼요. 이거죠. 각인 계속 갱신해야 되고, 뿌리 계속 뿌리를 바꾸셔야 되고, 매일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복음으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걸 자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로 연결되냐면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생각으로 연결된 게 뭐로 나타나냐면 말로 나타나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들 저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제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행동 속에 여러분들 저를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게 생각으로 올라오고요, 이 생각 속에서 말과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왜 보통 알잖아요. 지금 뭔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좋구나, 뭔가 응답이 있구나, 아니면 뭔가 조금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이유가 생각이 내 말과 행동의 모습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인이 왜 무섭냐면요,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들 뇌에 가요. 이 뇌에 각인이 돼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인이 돼버리면요, 이거를 내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뇌에 각인됐다는 건 뭐냐면, 왜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왜 담배가 인이 박혀서 왜 못 끊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뇌에 담배의 어떤 니코틴이나 아니면 다른 물질이 내 뇌에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왜 24시 하란 말 있잖아요. 24시 기도, 24시 집중, 24시란 말이 내 뇌에 어떤 게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내 뇌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갱신이란 말은요, 매일 여러분들 이거 전쟁해 하셔야 돼요. 갱신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전 뭐 청년들하고도 식사하지만 우리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천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있는 얘기를 실천하거든요. 제가 앱에 9,900원짜리 노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노트가 어떤 기능이냐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8년 정도를 육아 일기를 앱에 노트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이 딱 되니까 이 앱의 회사에서 100일 동안에 내가 썼던 모든 것들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서 책으로 주다는 거예요. 100일이 딱 지나니까 무료로. 그래서 그 책을 받아보고 너무 좋았대요.
이렇게 앱에서 100일 동안에 아이에 대한 육아 일기를 기록했던 것들이, 사진과 함께 기록했던 것들이 100일 딱 지나니까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 책을 받아보니까 뭔가 자기가 작가가 된 기분도 있고, 내가 100일 동안에 이렇게, 근데 그걸 8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계속 이 앱과 관련돼서 주더라. 그래서 이거 보면서 자기가 너무 많은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앱이냐라고 물어보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좀 조사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하나 갱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노트에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트에 보통 이렇게 전도자의 수첩 노트에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노트를 놔두고 이렇게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한데, 24시 이 휴대폰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24시 갖고 있는 이 휴대폰을 한번 활용해 보자 해서 저도 앱을 하나 깔았는데, 너무 앱을 공짜로 까니까 광고가 많이 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봐도 될 광고가 한 5초간 뜨고, 또 계속 뭐 10초간 또 광고를 봐야 그게 넘어가고, 너무 귀찮아서 그냥 9,900원 주고 사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새로운 이제 5가지의 노트 정리를 가지고 갱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잘 쓰고 있어요. 그 제가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또 영향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바꾼 것도. 보통은 제가 문서에 기록해 둔 거를 이 앱에 기록하니까 지나다니면서 볼펜 찾고 노트에 기록하지 않아도 이제는 휴대폰에 간단하게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을 쫙 기록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관하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그런 틀이 아니라 말씀 듣고 언약 들으면서 내 자신을 자꾸 갱신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자꾸 갱신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지금 있는 거 말씀 듣고 바꾸셔야 돼요. 오늘 참된 표적이었죠. 참된 표적이 뭐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게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게 참된 표적과 기적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걸 구한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자꾸 다른 표적과 기적과 이상한 것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갱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옛날 그 틀, 그리고 성공이라는 틀, 아니면 뭔가 내가 요구하고 있는 나의 소원이라는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갱신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통해서. 그럼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뭔가 말씀 통해서 내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매일 갱신해라. 그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입니다. 이게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 되어져요. 이거 결국 키는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내게는 참된 표적이 필요 없다. 이번 주는 이미 성육신 하셨고 나에게 구원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게 뭐 있냐?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냐? 내가 출세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냐? 그게 전도와 선교 237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응답이죠. 근데 전도, 선교, 후대 237과 아무 관련 없다? 갱신 못한 겁니다.
그만큼 이 갱신이 어려워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갱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또 책을 하나 좀 계속 읽고 있어요. 주식에 관해서. 근데 뭐 제가 주식하려고 주식에 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잖아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은 주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 오늘 참된 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 더 이상 요나와 같은 하나님이, 제가 요나와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주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미리 정보, 언약 통해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식에서 성공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쓰레기 책입니다. 언약 가진 제가 무슨 그런 책을 읽습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성공시키고 네가 돈을 많이 벌어라, 그거는 쓰레기 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책. 저는 그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번 주는 참된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정복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과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하나루티시가 전도와 선교 237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 후대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237을 살릴 것이냐. 그게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갱신입니다. 하나님이 요거를 미리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뇌에 24시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다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다 묶여 있을 겁니다. 절대 갱신되지 않아요. 갱신이 돼도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악령의 인도. 그래서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이루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반드시 영적 문제라는 게 있고 실패라는 거 있고 더 큰 망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다른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매일 갱신해라. 오늘도 생각을,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바꿀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뇌에도 영향이 가요. 마음에서 힘을 얻으면 생각에도 힘을 얻고요, 생각에 힘을 얻으면 뇌에도 확신과 담대함과 내가 내 모든 걸 잃어도 이거는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영적인 추진력. 매일 갱신해라. 갱신하지 못하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요. 갱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왜 좀 뭐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틀에 갇힌 사람, 뭔가 프레임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꿔라. 말씀 듣고 생각과 마음 바꾸면요, 뇌에 영향이 갑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저는 그렇잖아요. 팀장님 이거 힘든 일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 나옵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이 전혀 엉뚱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제가 하기 싫어요. 그런 일 하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돌아가면요 힘들어져요. 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노바디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 별겁니까? 그 힘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 청년은 뭔데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속에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냐. 저게 바로 매일 언약 잡고 갱신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니면요, 하기 싫어져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이래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옛 틀에 갇힌 사람이에요. 갱신이란 말이 굉장히 너무 중요합니다. 바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본론이 뭐냐? 복음과 언약을 붙잡아라. 복음과 언약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우리 참된 표적이라는 게 복음이고요, 또 미니 정복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언약이 뭐냐? 언약은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인데 좀 달라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 언약을 잡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내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션으로, 실천으로 잡아라, 복음이에요. 강단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구하지 마라.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다 쓰세요. 부족한 거 없어요. 제가 모자라는데요, 제가 마음의 문제도 있고 정신 문제도 있고 육신 문제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쓰시길,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쓰세요. 왜 그러냐? 마음과 정신과 육신 문제 있는 사람 누가 살릴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너무 회사에 밑바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237 복음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회사의 밑바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너를 통해서 237 복음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총리가 되어졌고 이집트에 국무총리로 이렇게 섰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237 복음화 전도 선교하겠다라고 쓰신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도 하나님 쓰시는 거고, 갱신이 되어져서 저런 모습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언약.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렇게 다른 거 좀 중독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거 중독되어 있는 거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언약 잡고 복음 붙잡은 사람에게 그거 바꿀 만한 힘 줘요. 그게 갱신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단어가 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나와요. 이 복은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은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더 잘 살고 좀 더 멋있게,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멋진 차와 멋진 집과 내가 뭔가 멋진 거,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모자라도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알루티시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가다가 갱신하면 돼. 뭐가 잘 모르면 내가 잘 몰라서 갱신하는 건데요. 저는 늘 그래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언약 잡고 제가 중심은 좋아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중심은 좋아요. 잘 못해. 잘 못하는데 전 중심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그냥 저 목사는 중심은 좋은데 잘 못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잘 못하는 걸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냥 중심을 봐요. 그러면 갱신이 되어져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 가지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계속 갱신시키면서 만들어가요.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그게 오늘 결론이지만 그게 더 훌륭한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요, 복음 있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어디에 가든지요 풍성한 응답을 받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 너무 멋있죠? 이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눌리지 말고 마음과 생각, 육신이 내가 어렵다. 괜찮아요.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있냐, 말씀 있냐, 다른 표적을 구하냐, 다른 이적을 구하냐, 그게 문제지. 다른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분명히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복음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성공했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려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러 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237 그냥 대구 이거 아니잖아요. 서울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237 나라를 살리러 가야 되는 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야 돼요. 그냥 뭐 대구 그냥 하나교회 이거 아니에요. 237 하나 RUTC 237 후대 전도 선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고요, 또 복음이 없어요. 무조건 성공, 출세,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거기에 오는 실패.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10편 오늘 읽었죠. 18편 1절에 있는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나의 힘은 여호와께 있다. 그게 고백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언약이에요. 나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 나 다른 표적 기적 필요치 않아요. 제가 요나지만 하나님, 제가 요나지만 요나도 하나님 쓰시지 않냐. 내가 여기에 쓰임 받고 싶다. 하나 RUTC의 전도 선교에 쓰임 받고 싶다. 그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기서는 성령의 힘을 받아라. 이게 영적 서밋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저는 최선 다할 거예요. 언약 잡고 내가 뭐 다른 기적, 다른 표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미리 정복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언약 가진 사람은 부족한 거 없어요. 모자라도 돼요. 조금 연약해도 돼. 뭐 상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사람들이 나 볼 때는 저 친구가 왜 저래 밖에 못해? 괜찮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내 중심은 언약 가지고 말씀 가지고 따라가면 결국 그 사람 승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딘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요.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놔둬요. 누가 뭐 이런 말 하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제도 뭐 예배 드리나요? 어쩌나요? 뭐 하는데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냥 저도 미리 정복, 이게 3단계로 가는지 4단계로 가는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냥 붙잡고, 어제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엔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때 제가 예 하면 소통방에 올려요. 제가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가 봐요. 빨리 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잘 그냥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몰라서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는 그냥 24시 기도하려고요. 아, 이게 맞는가?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해결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또 이번 주도요, 내가 뭐 다른 거 뭐 구하겠노?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고, 요나의 표적도 다른 거 없어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미리 정복이 돼요. 답답한 거 같죠? 아니에요. 이게 더 완전해요. 이게 미리 정복이고, 두 번째 미리 정복이 뭡니까?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그리고 영성이 뭡니까?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상은 두 가지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 중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힘을 받느냐, 악령의 힘을 받느냐, 그 차이예요. 악령에게 영향받냐, 성령에게 영향받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영성이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가진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윗이 하고 있는 직장, 업, 여기에 영성 딱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서밋,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밋, 참된 표적, 미리 정복, 괜찮아, 염려하지 마, 다 맡겨.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하면 돼요. 왜? 말씀 붙잡고 준비했으면 그게 정확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준비한 거는 100% 완벽합니다. 그런데 세상 거 많이 참고해가지고 준비한 건 틀려요.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악령의 역사합니다. 세상 거 많은 거 준비해가지고 뭔가 완벽한 준비해서 발표했다, 그게 필요한 건 맞지만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에도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붙잡는 일에도 최고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게 완벽해요. 직장 생활을 어렵다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청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지. 내가 하는 일이 어렵다,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청년은 안 그렇습니다. 내 업의 영적 서밋, 말씀의 영적 서밋, 이게 영역이에요. 영성과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메시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신의
충만, 여호와의 신의 충만, 여호와의 신,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다윗,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미션 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마음과 생각과 내 뇌를 바꿀 수 있는 힘, 여기서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악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다 했습니다. 분명히 마귀가 떠나가는 일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걸 맛보라. 저는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을 때가 제일 좋아요. 잠깐이라도 그 힘을 얻어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갱신도 그래 되는 거예요. 전혀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보세요. 24시간 TV를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 성령 충만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24시간 드라마 보고 뭐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 됩니까? 내가 단 5분이라도 말씀 듣고 생각하는 그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치유는 없어요. 내가 드라마 보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냐 이거죠. 내가 세상 거 계속 충만했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영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내가 단 5분이라도 말씀, 하나님 내가 왜 또 다른 표적 구하나요? 내가 또 왜 다른 이적 구하나요? 내가 또 왜 다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모든 것 끝낸 길,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사단을 완전히 꺾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악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이 영성과 영역 있는 청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능.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장입니다. 이 기능에 서밋도 돼야 돼요. 어제 인찬이 데리고 운전 연습했어요. 제 차로 저녁에. 근데 뭐 운전 맡겨놓으니까 잘하더라고. 잘해요 운전을. 그래서 이거 뭐 남자라서 운전을 잘하는지, 운전에 재미있어서 운전 잘하는지, 어떤 뭐 이게 잘 운전 잘하더라고. 제가 옆에서 좀 코치도 하고 했는데 참 잘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차도 이제 달라고 하니까 차도 줄까 싶어요. 사들고 뭐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참 잘해요. 근데 만약에 어제 처음 운전하는데 내가 없었고 인찬이 혼자 운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겠어요? 면허증은 있지만, 내가 면허증은 있지만 한 번도 차를 운전한 사람이 한 적이 없는데 혼자 차를 몰고 간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운전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세상, 악령. 옆에 누가 있긴 있지, 악령. 근데 우리는 성령. 내가 인생을 내가 가는 거죠. 여러분들 기능, 업, 내가 성공시킨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능 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능, 전문적인 기술 닦아서 내가 이거 해서 최고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그 어떤 과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과학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제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경제와 관련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능 서밋도 결국에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이 기능을 최고의 서밋으로 만든 거예요. 요셉이 내가 여기 총사할게요, 저기 총사할게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함께 붙잡아서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청소할게요, 어려운 거 제가 할게요, 화장실 청소 제가 할게요. 제가 요번 주 간증됐는데 집사님이 회사에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대. 너무 이쁜 집사님이. 얼굴도 이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보면 너무 이쁜 집사님인데, 이쁜 그냥 말단 사원인데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가 왜 저런 거 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왜 했냐? 아무도 안 하니까. 그리고 해도 깨끗하게 안 하니까.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뭐 대충 물 안 뿌리고 끝. 제가 성질이, 저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막 이래 돼 있는 건 못 봐요. 제 책상 항상 깨끗해 있어야 돼. 이렇게 다음 일이 준비되어 있을 만큼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성향이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요, 일단 옷을 바꿔 있습니다. 물 튀어도 되는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이 청소한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감동될 만큼, 아니 이사가 와가지고, 저는 여러분 포시즌 호텔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보통 호텔 화장실 가보셨죠? 안 가보셨구나. 그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면 뭐 호텔에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 가서 잘 보세요. 저는 호텔 화장실이 교회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화장실에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해요. 뭐 화장실이 그거지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하고는 달라요. 저는 화장실에 굉장히, 그래서 다 리갱신시킵니다. 화장실 하나도 호텔로 만들어라. 여자 화장실, 지나가는 롯데백화점 화장실하고 교회 화장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런 화장실 다 있으냐, 타일 그냥 까는 거 아니에요. 진짜 최고 좋은 대리석 깔아라. 아니 무슨 화장실이 대리석 까냐. 조명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들어라.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뭐 하나 왜? 이게 전도와 성교로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교회 화장실 가보면 그래요. 근데 화장실 그거 그래 만들지 말고 최고로 만들어라. 호텔 진짜 5스타가 있는 그 호텔의 급으로 만들어라. 그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있는 업을 그래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말씀 붙잡고. 이게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 오늘 하나 RUTC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부분들이 다 달라져요. 내 직장, 학업. 그래서 다윗은, 오늘 다윗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습니까? 시가 뭔지 알아요? 기도예요,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담았습니까? 오늘 하나 12시 집중훈련 내용이 뭐냐면 오후에 목사님 말씀 주시죠. 그거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 집중훈련이에요. 주신 말씀, 주신 복음,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실천할 건가에 대한 그게 훈련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언약. 다윗은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또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찬양은 기도예요. 저는 음치예요. 크게 불러요. 음치인데 크게 불러요. 오늘 왜 언제 끝나야 되지? 영광을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게 악보를 못 보니까 눈치 보고. 근데 크게 불러요. 크게 불러 일단. 그리고 눈치 보고 광을 이렇게 가요. 왜냐면 악보를 못 보니까 박자도 잘 모르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왜 그걸 크게 부르니까 야, 뭐 어때서?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 아이가? 내가 잘 악보도 모르고 이렇게 박자도 모르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 중심 24. 근데 그래서 내 찬양인도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만 나는 찬양 목소리 작게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왜 그 찬양을 작게 하는지, 틀로도 크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찬양이 기도예요. 찬양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면요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도돌이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음이 또 바뀌는 게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샵으로 가다가 뭐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치껏 보고 떨어진다 싶으면 또 눈치껏 보고 하고 크게 불러요. 2절부터는 크게 불러요. 눈치채고.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잘 모른다 하니까 제가 겸손해서 잘 모르는데 몰라요. 잘 몰라요. 저는 중심은 좋아요. 찬양하고는 중심을 좋아요. 그래서 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내가 제일 좋대. 물어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제일 좋대. 잘 못 부르는데. 왜냐면 큰 소리 하니까. 당당하게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인데 당당하게. 다윗이 찬양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뭘 가졌냐? 전문성. 이게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불신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전문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요나 같죠? 아유, 내가 요나 같죠? 저도 요나 같아요. 어쩌면 요나보다 더 못해.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성, 기능 줍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못 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느냐? 결론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변화, 갱신해라. 변질 말고 변화해라. 말씀 들으면 갱신과 변화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 컨셉이 돼야 됩니다. 갱신과 이 변화가 컨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미지가 돼요. 여러분들 각자 이미지가 컨셉이 있어요. 저는 건축 일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잘못 지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지어 놓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를 지었는데
잘못된 설계와 시공이 들어가 보니까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 아파트인데도. 그게 너무 많아요. 왜?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컨셉, 이미지입니다. 내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이미지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하냐면 너 이미지 관리 잘해라. 말과 행동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이미지가 각인이 돼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컨셉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우리 컨셉은 237 전도, 선교, 후대 끝. 그 어떤 거 들어가도 다 돼. 컨셉이 분명하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놔두면 돼요. 누가 하겠지. 237 후대, 전도, 선교. 누가 하잖아요. 할 겁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말씀 따라. 컨셉이 분명하면 돼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미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 마음, 생각, 말, 행동, 뇌에 어떤 게 박혀있냐? 너는 화장실 청소하는데 옷을 왜 갈아입냐? 네, 팀장님. 화장실을 호텔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약품을 써야 되고 이 약품이 안 될 때는 더 강력한 이 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혹시 그 약품이 튀어지면 옷에 변형이 그러면 불신자가 하면 됐다 이렇게 해요. 근데 불신자 팀장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저 녀석 저 녀석 해놔놓고 팀장이 몰래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가와서 여러분들 책상에 올려놓는다는 사실 아세요? 제 설교가 좀 어렵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제가 해봐서 그래요. 그게 컨셉이에요. 저 사람의 컨셉이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다 바꿔버려요. 좀 이해되시죠? 안 돼도 안 섭고 자, 요거 잡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S를 붙이는 거는 많은 거예요. 컨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전 세계 모든 게 다 컨텐츠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죠? 하나 알루티시 컨텐츠. 하나 알루티시 이미지 뭡니까? 컨셉 너무 많아요. 거기에 따른 컨텐츠 딱 잡으면 돼요. 내용이 뭐냐면 237 치유, 우리 후대를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컨셉을 잡았다면 컨텐츠는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예요.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렘넌트 한 명을 불러서 인생 포럼한다 컨텐츠입니다. 내가 내 친구 한 명을 불러와서 여기서 같이 차를 마시고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다. 그게 컨텐츠예요. 무궁무진합니다. 요나 그 사람도 하나님 쓰임 받았어요. 거창한 거 하려 하지 마요. 뭐 위대한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작은 거, 부족하고 연약한 거 237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기에 있는 컨텐츠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무궁무진합니다. 렘넌트들 와봐. 내가 핫 코코아 사줄게. 컨텐츠예요. 야, 니 요즘 공부 왜 안 하는데? 하기 싫어요. 왜 자꾸 공부 강요해요? 공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왜 하기 싫냐고 물은 거다. 그게 뭐죠? 컨텐츠입니다. 네가 왜 하기 싫은지 물은 거지 왜 공부를 강조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 했는데 아무 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콘텐츠예요. 랩넌트 불러와가지고 네 비전이 뭐고 CBDIP 뭔데 한번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멋있고 뭔가 S그룹이 하는 거, LG그룹이 하는 거, 뭔가 세상에 H그룹이 하는 그 위대한 장학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착각하지 마라. 악령 인도받는 거다. 그게 그 3단체에서 주는 그 장학금이 그 옳은 겁니까? 그게 왜 부러워요? S 커피 왜 마십니까? 하나 알루티시 커피 마셔야지. S 커피 시애틀 완전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그거 S 커피. 근데 나한테도 그거 S 커피 쿠폰 주더라고. 당장 버려서 그래. 안 쓰고. 드릴게요. 오면 이제 드릴게요. 난 안 써요. 하나 알루티시 커피 마시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뭐 위대한 거, 뭐 있어? 위대한 게 뭔데요? 그러면 멋있는 게 뭡니까? 위대한 게 뭡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컨텐츠는요 237 전도 선교 후대와 관련해 있으면 전부 다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 놓고 뭐 해야 되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 알루티시 우리 청년들 전체 잘 들으세요. 이걸 잘 만들어야 돼. 시스템이 무슨 말이냐면 베슬입니다.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냐? 절대 보스로 가지 마라. 왜 그런 줄 알아요? 결국에는 이거 실패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다크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너 왜 잘 못해? 너 이렇게 안 해?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거 못해? 자꾸 얘기하면요 그게 부정 스킬인데 그게 결국은 실패합니다. 사람을 못 살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군사 정권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군사 정권도 하나님 쓰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새마을 운동 안 했으면 우리나라 어디 될 뻔했습니까? 우리가 정신과 마음이 5,000년 우상에게 찌들려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새로운 갱신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역사학자하고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그 교수님 굉장히 놀라더라고. 새로운 해석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해석이래.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보스의 형태가 필요한 거 있지만 시대에 안 맞는 얘기.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 리더라는 게 있잖아요. 리더 좋아요. 왜? 함께 가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게 리더예요. 함께 가. 여러분 우리 팀 리더 있죠? 리더가 뭐라고요?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함께 가는 게 리더는 좋은 겁니다. 이런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가 뭐냐? 내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내하고 적이 되는 사람, 이 사람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하고 뭔가 충돌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인도할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치인들 중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적이라도 참고해서 듣고 내가 갈 수 있는 사람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시스템과 베슬에 대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지도자 되시기를 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 알루티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담고 기도의 자리에 다 서시고, 오늘 말씀이 그게 집중 훈련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집중 훈련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성취해 가는 게 집중 훈련.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 알루티시 집중 훈련에 또 승리하시고 한 주 동안 참된 표적 구하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